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부활 신앙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부활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요.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죄인을 위한 부활이고 자신을 위한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은 서로 다른 고리와 같지만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한 고리와도 같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 어느 것 하나가 부인되면 다른 것 하나도 부인되고 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증거와 증인들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이 없으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며 의미가 없으며 나아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을 대체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믿으니까 부활 신앙 정도는 없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이성적으로 갑자기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을 증명해주는 거울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부활 또한 선명하고
확실함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줍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창조하셨던 첫 번째 인간, 바로 아담이지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안에, 이 땅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첫 인간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아담과 정반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생명의 회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 땅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파멸되고 원수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개인을 위해서, 단순한 은혜를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땅의 마침표가 됩니다. 이 땅의 심판이며 종말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이 현실의 쾌락과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죄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